고대 헬라 철학의 세계에서 전통적이고 그리고 관습적인 그 모든 틀을 벗어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조심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철학의 세계를 펼쳐나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시대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이전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철학의 아버지인데 그 이전의 분이 탈레스입니다. 이분이 많은 글을 남겼지요. 많은 교훈, 많은 철학적인 교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이 하기가 제일 좋은 일이 있고 하기가 제일 쉬운 일이 있고 사람이 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가 제일 좋은 일이 뭐냐? 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딸을 책망하는 거예요. 단에 있어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남을 책망하는 것, 남을 비평하는 것, 남을 교훈하는 것,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참 똑똑합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앞에 것도 알고 뒤에 것도 알고 모든 것 다 합니다. 혹 택시를 타보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택시 기사들이 전문가 뺨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요. 목욕탕 가거든요. 목욕탕 젊은 애들은 안 와요. 연세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목욕탕 가봅니다. 그 노인들이요. 전문가라요. 모르는 거 없어요. 정치 평론가 뺨칩니다. 다 알아요. 지금은 제 갈 여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다니. 많이 알아요. 좋은 일이죠. 시골의 어르신들도 알고 택시 기사분들도 알고 목욕탕에 온 노인들도 알고 대중버스 타보고도 옛날이에요. 그리고 옛날 뭡니까 무궁화호 새마을로 타본다 합니까? 그 안에도 그지요? 이 교통 안에도 많고 많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전문가 뺨칩니다. 많이 아는 거 다 좋은 일이죠. 이 선진화의 지름길이죠.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니까. 돈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좋아지고 가정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전제품이다 등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진작 자기는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가정이 충돌이 일어나고 파쇄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정치가 여기에서 경제가 여기에서 엄청난 모든 게 자기를 모르는 말미암아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합니까? 참 저 사람 알똑대기다. 알똑대기다. 그러면서 겉똑대기다.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작 자기는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경제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연예인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교단에 머문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원래 장로교가요, 장로교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어요. 서구에서는 장로교회를 안 하고 영어로 말하면 리폼 처치입니다. 번역을 하면 개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교회입니다. 그 창시자가 누굽니까? 루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저 잉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교리, 칼빈의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출발이 뭡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죄인된 나를 알고 죄를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 사람을 오늘 제목 그대로 좋은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예? 지각을 가진 자, 좋은 지각. 오늘 본문에서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옛날 성경은 좋은 지각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지금 제가 서재에서 읽고 있는 그 책에서는 좋은 지각을 가진 자다. 종교교회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죠. 제도에 머물러라. 우리가 시킨 대로 하거라. 종교에 머물러라.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거라. 그러면 다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떠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종교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 그 다음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흑암을 다 물리치고, 나의 모든 죄된 것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자 하는 그 당시의 개혁자들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 신자들 말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소위 말해 지금 말하는 종교 전쟁이거든요.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또 어떤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가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얼마나 핍박을 냈는지요. 지금은 우리를 개신교 신자라 그러지요. 천주교 신자라 그러지요. 그 당시에 그분들 우리를 뭐라 했느냐면 이고노라 해. 이고노. 개신교 신자들을 이고노라 했거든요. 이고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고노 신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가 되어지면 공무원도 못 돼요. 회사 취직도 못 돼요. 그러면서 핍박을 해요. 감옥에 가두어요. 그러면서 막 죽여요. 그래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200,000명, 그 다음에 종교 전쟁이죠. 막 이러면서 개신교 신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못 살아요.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오늘날로 말하면 덴마크로, 네덜란드로, 스위스로,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스웨덴으로, 나중에 어때요? 물 건너서 아일랜드, 그리고 잉글랜드로, 스코틀랜드로, 그 나중에 어디로? 대서양을 건너 어디입니까? 미국 땅까지 그 이고노들, 개신교 신자 말입니다. 그 개신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기 간 거라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 가서 네덜란드 가서 뭐가 있겠어요? 돈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기댈 언덕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 좋은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좋은 지각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지각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아니 먼저 스위스에서, 제가 제 정리한 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에서 그 좋은 지각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정밀 기계를 한 거라요.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탑이 된 거라요. 스위스 시계 알지요? 딱 그 하나만 해도 세계 최고 된 거예요. 그분들이 덴마크 가서 어때요? 좋은 지각을 사용했죠. 제가 그런투비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분들을 말합니다. 그 전후를 말합니다. 그분들 그 좋은 지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지각을 가지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낙농을 했죠. 세계 최고 낙농 국가가 되시죠. 네덜란드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그 좋은 지각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했거든. 뭘 했습니까? 무역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됐죠. 지금도 네덜란드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이어받고 있죠. 이분들이요, 이고노도 말합니다. 좋은 지각을 가진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스트리아에 갑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음악을 합니다. 음악하면 오스트리아 빛나 아닙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은 빛을 내고, 영국으로 갔죠. 이분들이요, 물 건너 잉글랜드로 갔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지각을 사용했죠. 뭡니까?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라요. 그분들이 했어요. 독일로 갔죠. 독일에 어때요? 후기 산업혁명 주역이 독일 사람이 되셨죠.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요? 대서양 건너 어디 땅 갔습니까? 미국 땅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땅 간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미국을 만들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40명이거든요. 40명 가운데 8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포함해서 8사람이 이고노 출신 인분 후예들이 대통령이 되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입니다. 좋은 지각을 주옵소서. 성경으로 가봅시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그 가운데 한 청년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그 땅 후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 포로기의 후기입니다. 70년이다 아닙니까? 70년 후기거든요. 후기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전기고, 이 느헤미야는 그 땅 권력자들 정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들, 자기 조상들을 왜 바보같이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를 잃었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기 자신, 힘이 없는 자기 자신, 힘을 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비하하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힘, 바깥에 쏟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오늘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시 내리기까지, 지혜가 내리기까지, 무시 내리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지각이 활짝 열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고등고시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예무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어떤 야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훌륭한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좋은 지각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님은 누굴 찾습니까? 불쌍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굴 찾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좋은 지각이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를 찾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처럼 민주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때같이 전제국가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라요. 결국은 좋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게 되어졌거든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좋은 지각이 있는 자로서 바로 이렇게 픽업이 되어졌습니다. 픽업되자마자 바벨론은 성경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무너지고,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라요? 페르시아. 성경으로 하면 페사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페사 제국. 오늘 이란을 말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라요. 파사 제국은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애로 파사 제국의 국가 정책은 뭐냐? 지방분권이라요. 지방분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이렇게 하지요. 전쟁 노예로 이렇게 팔려온 사람 다 가거라 이런 정책을 펴는 거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요. 파사 정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중앙 집권 정책이고 파사 정책은 지방 분권 정책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사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요.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 그 파사 제국의 총독으로 갑니까? 어때 한국인이 일본 제국 시대 한국의 총독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면 일본에 2인자가 오는 거지요. 2인자 아니면 3인자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파사 제국은 느헤미야를 믿고 지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각이 훌륭했기 때문에, 지각이 참 오늘 제목 그대로 좋은 지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을 어때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좋은 지각을 가진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일을 속전속결 해냅니다.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말이거든요. 정치가 무너졌다, 경제가 무너졌다, 문화가 무너졌다, 종교가 무너졌다,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모든 것이 다 섰다 이 말이거든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가 좋은 지각을 가지고 속전속결로 온 백성을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친구 에스라와 함께 미문한 강장에 함께 모였어. 통해자봉함으로, 말씀을 읽고 통해자봉함으로 어때? 그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영성 회복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한 사람이라요, 한 사람. 좋은 지각이 있는 한 사람이라요. 훌륭한 지각이 있는 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집안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지방을 살립니다.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여 나의 등불을 밝히소서 그리하면 내 흑암이 물러가리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성경 같이 교동문 읽었다면 거기에서도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여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하 했느니라.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바울도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오늘 제목 그대로 훌륭한 지각 있는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 어때?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 제 제목으로 하면 좋은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지각이 열리면, 한 사람이 좋은 지각이 열리면 자녀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한 민족을 살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래 금요일 저녁 우리 9시 유시 시간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말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어지간한 사람들 다 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막 대한민국 백성이 막 100명 같으면 한 95명은 기분이 다 좋았어요. 참 좋은 날이었어요. 9시 유스가.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열흘밖에 안 됐네. 달려왔어요. 보통 동남아시아 오게 되시면 일본을 제일 먼저 오거든요. 일본이 세계 3위 아닙니까? 세 번째 나라 아닙니까? 세 번째. 중국, 미국, 일본, 미국 급해가지고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이다 아닙니까? 보통 오면은 일본을 거쳐서 오는데 일본을 통과하고 뛰어넘고 바이든이 한국을 먼저 달려왔어.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에 삼성 캠프로 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가, 미국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이 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70%가 한국에서 생산하거든요. 우리 좀 달라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 받고 살던 나라, 구제품 받고 살던 나라가, 밀가루 받고 살던 나라가 밀가루 공급받고 살던, 여러분 그건 뭡니까? 강냉이 죽이죠. 강냉이 공급받고 몇십 년 전에 강냉이 죽 공급받고 살던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이 자존심 다 버리고 바로 평택에 삼성 캠프에 달려왔어. 우리 좀 도와달라는 위대한 순간이었죠. 이 씨앗이 어디입니까? 씨앗이. 여러분 씨앗이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거든요. 이병철 회장님 아들이 3명이라요. 그 가운데 셋째 아들 이건희 씨지요. 이분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했답니다.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젊어요. 아들아, 내가 몇 달 말미를 줄 테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갔거든요. 그 몇 달 만에 나타나 불렀어요. 아버지 앞에 덜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야, 구상해봤냐? 예, 해봤어요. 무엇이냐? 반도체 하고 싶어요. 반도체 하고 싶어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죄송하면 욕을 해서 이 썩을 놈아, 일본도 못하고 독일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미국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 사업을 네가 할 거냐. 그때 이병철 회장님 속으로는 기분이 럭키했죠.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황홀했죠. 이 아들이 이런 안목이 있구나, 이런 지성이 있구나, 이런 지각이, 오늘 세상 지각이지만 이런 좋은 지각이, 훌륭한 지각이 있구나.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요. 이 반도체하고 중공업하고 조선이 같은 말이에요. 조선하고 제철하고 자동차하고 연결돼서 오늘날 이 한국이 세계에 최고가 되어진 거예요. 최고가요. 세상의 지각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의 지각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각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고상한 지각은 아니죠. 세상의 지각이지만 하나님이 이 지각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태고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말할 것도 없고 태고 이래로 지금도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많거든요. 나 좀 써주소, 우리 조카 좀 써주소, 우리 조카 좀 써주소, 우리 조카 좀 써주소, 우리 아들 좀 써, 이런 사람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S대 나온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미국 뉴욕 출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라 합디다. 장소가 야야야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이나 이곳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신비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신비적으로 그저 막무가내로 자기 어떠함에 취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열매로 훌륭한 지각이 열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비주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은 예배의 열매가 기적이 아니고, 예배의 열매가 신비가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하고, 예배의 열매로 지각이 열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 시편 정신입니다. 예배 잘 합시다. 영성의 문제지요. 예배 잘 드립시다. 영성의 문제지요. 실력의 문제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속에 흑암이 다 물러갔어요. 사탄의 요소가 다 물러갔어요. 사탄의 본당이 물러갔어요. 사탄의 모든 잡당들이 다 물러갔어요. 잠재들이 다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사람 맞죠?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제점으로 말하면 좋은 지각이 열린 사람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영성 이퀄 지성입니다.
영성의 열매가 뭡니까? 지성입니다. 이 지성은 아까 탈레스가 말하는 그 지성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지성도 아니고 누가? 숫간머리가 말하는 그 지성도 시시하게 그 지성도 아니고 공자가 말하는 그 지성도 아니고 노자가 말하는 그 지성도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지성은 하늘의 지성입니다. 누가 가졌습니까? 아까 느헤미야가 가진 지성이라요. 누가 가졌습니까? 그 아까 말하는 바벨론 초기에 누가?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성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지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모습 잠깐 진단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영성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신비라, 신비. 제가 우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한 거예요. 책을 보면서 목회한 거예요. 한국교회 진단이 나오지, 그대로. 진단이 나.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한국교회가 영성 이퀄이 뭡니까? 신비라요. 영성 이퀄 어디예요? 신하라요. 영성 이퀄 뭡니까? 피안의 세계라, 피안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끼리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끼리 놀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자기끼리 전체 안에 있지 못하고 전체 어울리지만 은혜 받은 사람 자기끼리 놀아요. 이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100% 교회 책임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는 나타나야 돼요. 기적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영성의 열매는 훌륭한 지각이 열려야 돼요. 영성의 열매는 좋은 지각이 열려야 돼요. 누구처럼요? 구약의 다윗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구약의 에스라처럼. 이유가 뭐라요? 지각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요? 좋은 지성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요? 그 지각 가지고 내 아들이 설득이 돼요. 그 좋은 지각을 가지고 내 딸이 설득을 당해요. 그 좋은 지각 속에 내 남편이 설득을 당해요. 그 좋은 지각으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변정이라고 해요. 변정. 기독교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변정해서 기독교 진리를 이김으로 그들이 진리 앞에 손들고 성령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좋은 지각을 주옵소서. 훌륭한 지각을 주옵소서. 신앙적 지성을 주옵소서. 왜요? 내 아들 설득해서 세 사람 만들겠습니다. 내 딸 설득해서 세 사람 만들겠습니다. 내 교인 설득해서 세 사람 만들겠습니다. 내 지인들 설득해서 세 사람 만들겠습니다. 직장에서 많고 많은 사람 설득해서 세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만들겠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거든. 남만 예수 믿고 남만 예수 믿고 믿으면 됐지. 내 아들이 어찌 됐지, 내 딸이 어찌, 다른 사람이 어찌, 이게 아니거든요. 영계가 열렸어요. 영성이 열렸어요. 지성이 열린 가운데 설득이, 이게 이제 변정입니다. 변정. 변정이 변정. 기독교 십자가의 도로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이론들요, 악한 이론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싸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성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 좋은 지각으로 싸워 이기는, 다니엘이 좋은 지각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좋은 지각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70년에 왔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세조가 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50일 만에 여러분들 성벽을 쌓습니까?
밑사오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니까 바로 설득을 당해서 50일 만에, 5년 만에도 안 되는데 50년 만에도 안 될 수 있는 그 성백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길은 뭐라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다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호와 율법을 사랑한 자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신다 했거든요. 딱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온전히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시다. 다윗만큼 사랑합시다. 느헤미야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시다. 헐떡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읍시다. 바로 그 자에게 오늘, 그렇죠, 10절에 중마절이겠죠. 바로 그 자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나니. 지각을 써야 돼요. 지각을 써야 돼요. 지각을 써야 됩니다. 지각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설득을 당합니다. 내 아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내 딸이 설득을 당합니다. 우리 양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하여 십자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아들, 딸들이, 그 교인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내 친정 식구를 설득할 수 있는 지성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만 되는 것 같은데 가면 막 쩔쩔매고 아무 말 한마디 그 말 뜰고 찢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리고 돌아오고 야 이 뭐냐 그거는 그 생활 그만하고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지각 좋은 지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면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설득을 시키고도 저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고도 남음이 난 훌륭한 지각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